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이 참된 복음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했다라고 하는 서신서 중 하나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깨어 있으라, 또 거룩하게 살라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 복음의 호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갓 세워진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사회적 박해를 받고 또 가족과 이웃에게 외면당하며 또 일터와 생계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끝까지 지켰으며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을 적당히 해도 된다. 타협하기를 원하고 또 타협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자꾸만 밀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또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고 또 사랑이 살아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거룩한 긴장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의 믿음이 다시 깨어나고 식었던 사랑이 살아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긴장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장에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갓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과감히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이 믿음이란 바로 단지 마음속의 동의가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는 힘을 낳는 그런 믿음입니다. 즉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과 인내 또 행동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이 역사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 믿음은 역사합니다. 이 믿음은 말보다 행동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품고 또 배우자를 존중하는 자리에서까지, 직장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을 선택하는 순간에서, 또 상처받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를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행동하며 결단하는 삶, 바로 이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첫 걸음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가?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있는가? 이런 점검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바로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곧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3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2장과 3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참 따뜻하고 깊은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단지 복음의 수혜자가 아닌 가족처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우리 이어서 2장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바울은 단지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유모가 자녀를 정성껏 기르듯 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듯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경계하며 성도들을 진심으로 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에게 헌신을 다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사역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수고, 즉 희생과 헌신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곧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또 내 감정을 억누르고 용납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 때로는 눈물로 품고 기도하는 인내가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모난 사람을 감싸 안는 것,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는 것, 기꺼이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수고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고 결단입니다. 때로 그 사랑은 오해를 낳고 고난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 나는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억이 아니라 기도로, 마음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으로 복음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합시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 작은 바울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우리의 이러한 작은 섬김 또는 조용한 기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후반부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거룩한 삶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 만연한 성적 문란과 도덕적 타락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4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거룩함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간절히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영적인 활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신뢰와 존경으로 세워주는 것, 이 모든 일상 속의 태도가 곧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관계의 자리에서도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자극하는 유혹들이 많고 또 개인주의적이고 쾌락적인 문화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만족만을 우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거룩이란 단지 율법적인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정결한 관계와 삶의 습관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향한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러한 거룩함을 훈련하는 계절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음란함, 탐욕, 미움, 자기 중심성 등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키는 훈련, 또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들을 한번 우리 세워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사순절 거룩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또 주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 이제 후반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잠든 지체들의 그러한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큰 의문과 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며 그분의 재림은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최종적인 회복의 날입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17절 18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흔히 종말론에서 말하는 휴거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휴거가 있다 없다 또 언제냐 오늘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휴거 즉 재림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이며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써 서로를 위로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로 살아가야 합니다. 중간에 절대 포기하거나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믿음을 흔들고 또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죽음과 고난 앞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패, 사고, 질병, 죽음으로의 그 이별 등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하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고통의 끝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에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죽음을 영원히 이기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강조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끝은 십자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견디는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며 오늘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는 언젠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로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깨어있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도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재회입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소망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결국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로 이끄는 그 복음의 길입니다. 거룩함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복음의 삶입니다. 거룩함,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단지 교리적인 단어가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또 증거되어야 할 복음의 삶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역사로 우리는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사랑의 수고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서로를 품고 섬겨야 합니다. 소망의 인내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빛의 자녀로서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또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예수님 오실 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